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선물은 남에게 인사나 또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을 선물이라 그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주고 또 정의 뜻으로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받고 싶은 제일 좋은 선물은 마음이면 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면 돼 아닙니다. 1위가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에는 현금으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2위는 편지입니다. 3위는 가전제품입니다. 4위는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겁니다. 5위는 공연이나 영화 티켓. 우리 어머니가 무슨 영화를 볼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연이나 영화 티켓 좋아하신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 말이 맞죠? 아닌가 본데 우리 교회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현금도 편지도 가전제품도 효도관광도 공연 티켓도,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태의 열매는, 여기 태의 열매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이라는 말은 임금, 싹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이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연관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태의 열매는, 자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로 인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해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약하면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나 또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잘 못하게 돼도 그때 마음이 졸입니다. 결혼생활이나 또 결혼할 때나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자꾸 터지면 이건 부모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선물이라고 생각될 때, 축복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도 있습니다. 언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나 닮은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아닌가요? 하필이면 그걸 닮았나 이렇게 합니까? 가끔 제가 이게 어투를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어투가. 저도 이것만큼은 닮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닮아버린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닮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님 닮으면 행복합니다. 이 반응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조그만 아이들 한 7살짜리 말고요, 한 3살, 4살짜리가 뛰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손주, 손녀들이 막 달려오면요. 너무 행복한,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들이 좀 커서 글씨가 막 삐뚤삐뚤한데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 사랑해 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더군다나 잘 돼서 남들에게 칭찬까지 받으면요, 기쁠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거나 상을 받고 들어오면, 상 하나 받았어요, 상 받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모범상 이렇게 받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좋은 배우자 만나고 노년의 용돈까지 주고 생신상까지 차려주면 더더욱 키운 보람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씨앗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강낭콩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강낭콩을 부모님께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져가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햇빛 잘 도는 곳에 줍고 물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보잘것없는 씨앗이, 작은 씨앗이 자라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줄기가 나왔습니다. 잎이 나왔습니다. 많은 강낭콩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에 먹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작은 씨앗이 보잘것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작은 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은 작습니다. 씨앗은 너무 적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앗 안에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가능성이 담겨 있고 씨앗은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씨앗은 현재가 다가 아니라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꽃이 피웁니다. 나무가 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인데 뭘로 줬냐면 씨앗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작은 씨앗과 같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씨앗으로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현재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현재를 보면 가망이 안 보이고, 현재를 보면 답답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는, 그 씨앗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왜 목사님 그럴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선물로 씨앗,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냥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야곱은 헤어진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할 때, 자식들에게 말할 때 하나같이 씨앗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엄청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변박의 조그만 자녀들 한 명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 12명이 나중에 요셉의 아들 2명까지 포함하면요, 12명은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이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겠냐? 병들고 또 말썽꾸러기 같고, 공부를 시켜보면 영 공부에 소질 없어 보이고, 공부는 소질이 없는데 성격이 별로합니다. 이래저래 보면 기대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 자녀를 밀어주고 싶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와 물질적 한계로 인해 아이들을 원 없이 공부시키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먹고 살기는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축복의 씨앗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를 보지 마시고 자녀의 미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IQ 검사를 했습니다. 무슨 검사를 했다고요? 그 결과는 교사만 알 수 있는 비밀 자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담당 교사가 컴퓨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들의 IQ들을 옷장 번호로 잘못 임명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우나 가면요 1번부터 300번까지 있잖아요, 번호가. 예? 그 번호를 넣어버린 거예요, 잘못 넣어가지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번호가 우연하게도 80부터 150 사이였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Q 진짜 150짜리가 80으로 써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IQ가 원숭이 IQ가 뭐 80, 70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80대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80짜리 IQ가 150으로 기입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아이들의 성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옷장 번호가 높은 아이들 있죠. 예, 옷장 번호가 120부터 130이었던 그 아이들 중에서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성적이 상위권이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또 옷장 번호가 낮은 아이들 80부터 99 사이 그런 아이들이 옷장 번호야. 실제 IQ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서 IQ가 높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성적이 하위권에 맴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IQ가 잘못 입력된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선생님은 뭐로 바라본 거예요? 옷장 번호로 본 거예요. IQ가 원래는 50, 80짜리인데 옷장 번호는 150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봐요?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눈초리도 벌써 너는 150짜리야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아동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왜 로젠탈 효과냐면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무작위로 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실제 지능지수는 모르고 높다고 말한 것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것 기대로 자꾸 바라본 거예요. 너희들은 IQ가 높은 애들이야. 너희들은 공부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의 실력과 지능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로젠탈 효과라는 겁니다. 게테는 말합니다.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면 그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를 미래에 가능한 모습으로 보라. 그리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저놈 저거 먹고 살긴 하겠나? 어떻게 살 건가?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키울 거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키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솔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는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네로놈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의 간증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의 큰아이가 몽골에서 선교사 아이들과 다니는 학교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같은 반 룸메이트 방 친구가 바로 수연이라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아이는 노래도 좋아하고 발표하기도 좋아했습니다. 그 아이의 오빠가 누구냐면 찬혁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찬양 사역자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전에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두 아이를 학교를 보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몽골이라는 환경, 또 어려운 환경, 그 환경에서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선교사님은 아들에게 기타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빠 찬혁이는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곡도 쓰고 동생과 함께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몇 년 전 K-팝 스타에서 우승한 악동 뮤지션입니다. 최종 결선 라운드에서 심사위원 박진영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과정에서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학원도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환경, 몽골이라는 환경에서 무슨 가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무한한 잠재력이 있었잖아요. 박진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키워요? 그냥 기타 하나 준 게 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음악이 너무 순수하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학원에서도 보지 못한 탁월한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부족해서 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몽골이라는 곳에서 어떤 미래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씨앗이란 말은 축복의 나무가 될 만한, 믿음의 나무가 될 만한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 잠재력이 이제 나무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동 뮤지션의 이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다가 더 좋은 선물은 뭐냐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아이들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료한 시간,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놀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잖아요. 아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심심해지면 자기들끼리 놀이를 개발한대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간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적당한 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5일 어린이 꿈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꿈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이들이 장차 가정을 꾸릴 것이고 지역을 섬길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여전히 남아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아이들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멘. 아이들의 가능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이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상상력이 개발되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꿈을 꾸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잠재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이런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일과가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저녁 늦게 오고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의 영육에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놀 시간도 없고요. 그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명신초등학교 교장 이유남 씨의 고백입니다. 한때 전형적인 강남 학부모였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에게 학습지 교육을 시키고 각종 공부를 시켰고 고등학교 가서는 종합학원과 함께 고액 과외를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쉴 틈 없이, 놀 틈 없이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얼마 안 두고 고3 때 아이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기대가 있었는데 고3 때 첫째 아들이 수능 7개월을 남겨놓고 자퇴해버립니다. 고액 과외를 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자아이 역시도 아웃바 따라 자퇴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 교장 선생님이 잔소리를 하자 첫째 아이들이 거칠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반항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인 이 아이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문을 잠겨버리며 울면서 옷과 책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아이의 공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했다. 지금 헛수고란 얘기죠.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유년기를 빼앗아가 버렸다. 자녀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라.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아낸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5월 5일 하루만이라도 좀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예? 왜요? 1년 내내 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속 터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셀리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모두 같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당일 여러분, 우리 잠언 11장 25절에 말하기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건 남을 섬기고 어린이를 섬기고 윤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5월 5일 바쁜 거 다 알지만 이 귀한 일에 셀
제가 보니까 리더 혼자 오는 셀도 있고 리더 둘만 오는 셀, 셀원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아멘. 우리 남성분들 좀 협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요. 당일날 6시까지 좀 오셔서 텐트도 좀 쳐주시고 할 일이 많아요. 함께 좀 협력하고 도와주세요. 이 귀한 일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아닙니까? 아멘. 또 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하고 뭐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인원이 모자랄 정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동력해주면 일이 쉽게 될 일이에요. 안 온다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남을 유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택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동력합시다. 동참합시다. 함께 합시다. 아멘. 저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이 정치가들이나 뭐 관공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송전 안에 있는 이동면에 있는 기업들 사장님들 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행명부지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부터는 메모를 다 해놨어요. 무조건 정치가들 관공서 만나면 지역에 있는 관공서 기업가들 다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걸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꿈축제는요 팜플릿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업 후원하고 마트에서 후원한 데라면 아예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천장 찍었습니다. 홍보가 되는 거예요. 마트, 이 지역 마트 말고요. 더 이상 노코멘트입니다. 참 감사한 건 이 지역에 있는 관공 회사 중에서 하나텔레스라는 곳에서 그날 당일날 버스 4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천리는 4번을 갈 거고요. 나머지 묘봉리 이런 전체 지역은 3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항장로님을 통해 지거든데 주민위원회에서 우리 놀이기구 하나 해주기로 또 했답니다. 늦게 오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민유치원에서도 또 해주고, 또 맑은터에서도 도와주고, 도와준 데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뭐 안 도와준 데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 참여합시다. 스태프들은 8시부터 아니 진행팀은 6시부터 옵니다. 꼭 참여하셔서 제가 일일이 각 셀마다 다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확인하고 다 확인만 합니다. 제가 확인만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손주 손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자녀와 손주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께 맡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갖고만 있지 말고 부모님들 잘 키워야 돼요. 그냥 씨앗은 갖고 있다고 안 돼요. 부모가 잘 키워야 돼요. 뭐 어떻게 키워요? 에베소 4장
6장 4절에 말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라? 양육하란 말은 잘 기르라는 얘기죠. 기른다는 말이 사전에 보면은 가르쳐 키우라는 거예요. 뭘 키워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편 127편의 3절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뜬금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설명으로 성경하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준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자는 뿐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3절과 비교하면 누굽니까? 뭡니까?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이에요.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매사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집은 가정, 가문, 자녀까지 포함돼요. 헛되다란 말은 공호, 허무, 무익을 의미해요. 수고는 고역이에요. 세우는 것은 건축자를 말해요. 이 말은 건축술이 특별한 건축술을 가진 걸 말해요. 세우다는 것은 짓다 번성하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 아까 그 교장 선생님과 똑같아요. 자녀 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2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요. 돈 열심히 벌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게 키워놓지 않으면 다 그 노력한 게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워야 돼요. 학원을 못 보내든 또 뒤를 밀어주지 않든 등록금을 잘 못 내주든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가정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부는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믿음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봤더니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은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기쁨을 줬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더니 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돈 벌고 돈 보내줘도요 결국은 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약에 손을 댔잖아요. 나중에는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 좋은 학교 중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요. 한국에 돌아오는 이후에도요 마약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워요. 그 부모는 아들이 청소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저 명문대학만 들어가라 신앙교육 안 시켰어요. 자기만 했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공부하러 가고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 제가 아까 말한 국민일보 지난 금요일 판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크리스천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주일날 공부하러 학원이나 학교에 보냈느냐 예배를 보냈느냐를 확인해 봤더니요 절반 이상이 모두 교회 안 보내고 예배 안 보내고 전부 다 학원이나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직자들 자그마치 57.4% 제일 퍼센트가 높았어요. 안수 집사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57.4%가 모두 다 하나같이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안 하고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기독교 현실이에요.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키워서 못하게 지금 시편에 나왔잖아요. 네가 수고해도 뭐하냐. 건축자의 기술을 갖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밀어주려고 돈 열심히 벌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키워놓지 않으면 너희들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세운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관리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좋은 예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가르쳐가지고요 자녀가 복받은 예도 있어요. 가정세미나의 원조인 빌 카스너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1학년 성적이 평균 C였어요. 야 C면요 이건 개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전혀 가망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기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부른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하나 제안을 한다.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뭘까요? 얘야, 제자훈련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은 성경 전체 읽어라. 영어 단어 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아이를 가르쳤어요. 이후 가스너라는 이 학생은 한 달에 성경을 먼저 한번 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전도한 숫자가 전체 아이들, 학생, 동급생 300명을 전도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아이가 졸업 성적이 톱 A입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세웠다니,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이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 밀어주어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한 예처럼 가슴 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다 못 밀어줘서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알려주고 있다면 이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르다는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살펴 자라게 하다. 그럼 뭐로 보살펴요 자녀를? 많은 게 있겠지만요, 부모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8절은 2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뭐하라? 울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를 키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를 키우십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녀가 꿈이 없다고 울지 마세요. 우리 자녀 꿈 없다고 맨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꿈이 없으면 꿈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꿈 찾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찾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축복의 선물로 줬는데요. 만약에 꿈을 받은 아들이 꿈이 있는 아이라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두 가지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꿈을 꿀 수만 있으면 그것이, 그 꿈이 그것을 이뤄내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중요해요. 꿈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요. 요즘 꿈 없는 애들 많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부모가요. 꿈 없다고 아유 저는 꿈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멘토를 통해 만나든지 선생님을 통해 만나든지 책을 통해 만나든지, 아이가 텔레비전 보다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화 영화 보다 꿈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믿으시면 아멘. 링컨은 켄터키 주에 많은 예를 든 얘기지만 외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농부예요. 가난해요. 그럼 뭘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링컨 어머니가 한 게 뭐예요? 이 아이에게 꿈을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꿈을 찾도록, 꿈을 이루도록.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해야 될 일의 기도는 뭐냐면, 잘 키우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뭘요? 꿈이 없으면 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꿈이 있으면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어느 링컨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안 줬다. 이 말은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에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링컨 역시 이 말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자녀의 가능성을 기도로 꽃피우게 하고 자녀의 잠재력을 기도로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가끔 그럽니다. 내가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슴 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칠 겁니다. 물론 돈 벌어서 애들 키워야죠.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은 돈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눈물의,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자녀가 꿈을 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요, 자녀를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뭐 어떡합니까? 축복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게 뭐예요? 자녀라는 씨앗을 잘 키우는 것은 축복의 말을 통해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의 말을 통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의 가능성은 부모의 축복의 말로 키워지고 자녀의 잠재력은 부모의 축복을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직장 생활에 매여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하루에 없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 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된다면, 너를 돈 벌으라고 내가 지금 너 학원 다니려고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엄마 건들지 마!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국민일보에 나온 책을 한 권 샀어요. 거기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요 9살까지 지진하였습니다. 이건 말하면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학습이 부진했습니다. 산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문제로 인해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학교로 가는데 문제아라는 겁니다. 학습 문제로 인해서 10살이 되어서 겨우 말을 합니다. 학교 성적을 보면 수학을 제외하고는 전체 과목이 다 낙제입니다. F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의 공부가 방해된다. 이 아이는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없다. 정말 대단한 말들입니다. 이 아이는 가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선생님이 로젠탈 효과도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이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뭘로 키웠냐면 바로 축복의 말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돈 벌러 가다 밤늦게 퇴근해서 애에서 짹짹짹대고 잔소리나 하고 그런다면 이 아이가 잘 안 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돈을 들 버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축복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기대했습니다. 그 아무도 기대도 없는데 너는 축복의 씨앗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로젠탈 효과, 기대감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어머니들의 어투로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공부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짓만 맨날 하니? 똑같지 않습니까? 가서 뭐 데리고 오르니? 다 여러분 한 번씩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 길을 찾아야 해. 너는 틀림없이 이 말을 꼭 하세요.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에요. 문제는요, 또 가정통신문을 보내왔어요. 나는 더 이상 이 학생을 못 가르치겠어요. 공부로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진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위대했어요. 뭐 많이 배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단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믿어.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고 말했고 미래에 대한 가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축복의 말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물로 맡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축복의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도로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강중미 목사는 말합니다. 부모의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말은 성취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은 한 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축복의 말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능력이 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다. 너무 멋진 말이 하나 나와요. 부모의 축복은 자녀를 위한 예언 기도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을,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 씨앗이니까요. 씨앗은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거름을 받는 그 부모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이 예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저렇지? 여러분 부모 닮아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말아요. 왜 사고만 치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도 씨앗이에요. 씨앗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망이 있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씨앗이냐면 축복의 나무가 될 만한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앞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질의 아이들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워야 돼요. 비전을 갖도록 키워야 돼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 좀 줄이시고 축복의 말로 키워야 돼요. 한 주 동안 이걸 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성경 읽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비전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전이 있으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이걸 셀에서 나누세요. 평생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